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12장 2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 좀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을 이제 나누는 시간으로 정했는데, 이 수요 예배를 오늘은 바로 영유아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상당히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첫 직무가 시작되는 취임식을 갖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대선 결과가 절반 대 절반이다 보니까 참 가지각색 말이 많은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까지 모두가 함께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기쁜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말 최고의 정치와 최고의 민생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이룩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저희 새샘교회 또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유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참 예전부터도 말이 많았고 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영아나 아니면 유아가 죽게 되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참 선뜻 얘기하기조차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니시는 예배당의 그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아이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이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이 소중한 아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니 참 상심이 크죠. 아이는 결국 잘못됐고, 이분 또한 신앙을 저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아이 영유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장은 영유아는 죽으면 림보 또는 고성소라는 곳에 들어간다는 학설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크게 여기서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연 상태에서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이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첫 번째 주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어쨌든 학설이다 보니까 또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안티 로마 카톨릭으로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카톨릭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우리 정통교 입장에서 이 입장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다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죠. 영아나 유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기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은 신자의 아이는 구원받는다. 이게 세 번째 주장입니다. 신자의 아이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면 구원을 당연히 받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주장이죠.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럼 네 번째 주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게 네 번째 주장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부터 네까지의 주장을 들으셨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신자의 아이는 구원받는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수용하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그래도 세 번째 주장을 많이 수용을 하는 편인데 근거로서 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우리 위대한 다윗 왕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셨어요. 근데 사람은 연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제 말씀하시던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죠. 점차 높은 자리에서 풍요롭게 지내다 보니 욕심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욕심 가운데는 죄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이 뭐였냐면 바로 성욕이었고 정욕이었습니다. 우리야 장군이라는 정말 충실했고 훌륭했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간통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간통을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복을 받은 아이인가요? 저주를 받은 아이인가요? 제 대답은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기인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밧세바란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계략으로 죽게 되었고 전장에서 이 밧세바는 이제 다윗 왕의 처가 된 것이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고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픈 아이를 두고 다윗 왕은 근심 위에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하죠. 밥을 굶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땀에 젖은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빌기 시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이름도 없는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니까 신하들 또한 좀 눈치가 보이죠. 황제의 아이가, 왕자가 죽었으니 야,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던 다윗 왕이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절망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융숭한 이 식사상을
내오게 해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의아한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가 죽자마자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의아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어째 왕자께서 아플 때는, 앓고 있을 때는 신음하시다가 이렇게 일어서십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대답합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다 함께 22절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빌면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그리하였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집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이미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결과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엎드러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주권이 계시니까 그 누구도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엎드리겠노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빌든 내가 무슨 짓을 행하든지 간에 그 애를 데려올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아기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그는 그 아이를 가리킵니다. 아기가 어디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런 다윗 왕이 이어서 얘기하죠. 내게로 그는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 죽었으니까 바로 앞에 단어의 반복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유로 아이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명철의 왕,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을 주신 이유는 다윗 왕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눈물로써 회개를 했습니다. 이 간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아무리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진정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유능에 의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나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윗 왕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면 나는 그에게로 간다고 하는데 원문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어서 그의 옆으로 갈 것인데 지옥을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습니까?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확신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내가 죽으면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내 애기 지옥에 있으니까 나 지옥 갈 거야. 아닙니다. 그가 있는 곳은, 이 아기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림보라 하는 그 고성소 교리는 제낍니다. 하나 없어졌죠. 구원받지 못한다도 제낍니다. 없어졌죠. 그럼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네 번째도 OX를 치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지금. 세모를 우리가 놔둬서 좀 유예를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장은 신자의 아이는 구원받는다. 바로 이 성경 본문과 일치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아이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불신자의 아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택한 백성들이 있으셨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아이는 구원받지 못한다의 주장을,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 믿는 신자의 아이라 한다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복이십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이를 가지시는 것은 기쁘다, 진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요, 아이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을 이을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집안의 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죠.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세례가 그럼 구원의 징표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구약시대 때 할례를 보자면, 지금으로 보면 포경수술인데, 그 할례를 징표로서, 구원의 징표로서 본다 하면 또 이코르가 되기는 성립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주장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것인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믿음의 고백 속에 태어난 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강복하신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자의 아이는 구원을 받으며 빛나는 천국에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때로는 참 두려울 수도 있는 사실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내가 이 육신이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 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빛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분명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일까지 또 3일여가 남았죠. 그 시간 동안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는지, 빛나는 천국으로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100%의 자신감을 가지고 확정을 가지고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확증과 확신을 저희 마음에 늘 새롭게 부으시어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늘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제20대 정부를 꾸려나가는 윤석열 정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